마지막 가사가 잘도 잔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심히 걱정이 되는데, 네. 아기 예수님만 주무시고 우리는 번쩍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이상족 권사님 10달 만에 지금 교회 오셨어요. 다리 다치시고 교회 못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한 10달 됐죠, 권사님? 네, 10달 만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때 눈에 딱 들어왔으면 제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길.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초까지 밝혔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교회가 대림절 초를 밝히면서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 여러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안고 가지 마시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입소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헤롯 왕에게도 분봉왕 헤롯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분봉왕은 나라를 네 등분해가지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분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각 지역의 인사들을 기용을 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 힘이 더 이상 세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었죠. 오늘 헤롯 왕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 헤롯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헤롯이 다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리고 사내 아이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분봉왕 헤롯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 있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서쪽과 요돈 동편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가장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아난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이런 소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문으로 들렸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좋은 얘기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왜곡되기도 하고요. 다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왜곡된 소문을 들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예수가 미쳤대더라. 그리고 예수가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전복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더라.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에게 들려오는 소문 중에 헤롯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문이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분봉왕으로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예수란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로마에게 맞서겠다고, 이 소식이 헤롯에게 아주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하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때 헤롯은 딱 잘라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부인했어요. 헤롯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죽였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고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었어요.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의 경우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었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유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그동안 헤롯이 누려왔던 모든 권세를 송두리째 흔들기에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소동을 일으킬 만한 불안한 소식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문이,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연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직책, 새로운 직분들을 맡길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직분과 직책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시고 성가대원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만류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창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신혼을 좀 더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바라던 큰 집을 샀어요. 이제 입주했어요. 예수님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으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시가 급하겠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믿음 지켜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은, 권세가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소식이, 재림의 소식이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또는 주의 일로 인해서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흔들릴 것 같아서 한 걸음 내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소문을 불편하게 여겼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예수님의 소식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이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위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택했습니다. 진리를 택했어요. 이에 비해서 헤롯은 무엇을 택하냐면 체면을 차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헤롯이 얼마 전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본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수몬 왕조의 혈통이었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이죠,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던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율법에도 물론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규정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규정은요,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대를 잇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 조항이지, 헤롯처럼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데 적용하라고 주신 규율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지금 헤롯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엄연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속으로만 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요한은요, 광야에서만 외치지 않았어요. 백성에게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권세가들에게 똑같이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계층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신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면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바람에 쉽게 죽일 수는 없었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일을 대하는 헤롯의 속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헤롯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달갑게 듣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했고요,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시던가요? 말씀 가운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이 왜 오늘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왔던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말씀 앞에 설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결정적인 자리에 서서 체면을 차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덜썩 달려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죠. 오로지 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거 딱 놓고서 돈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헤롯이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고 있죠. 만약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밀란이라도 발생한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도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형 아켈라오가 그렇게 물러났어요. 그 아켈라오도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밀란을 일으켰고요, 로마 황제가 그것을 책임을 묻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거죠. 그래서 헤롯도 바른 말하는 요한을 가둬두기는 했지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죠. 고관들과 지역 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에 흥을 돋구겠다면서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연회를 위해서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은요, 단순히 어린 딸이 부리는 귀여운 재롱이 아닙니다. 당시 연회에서 여성이 추는 춤은 종종 성적 흥분과 오락을 위해 추는 춤이었어요. 딸이 이런 자리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말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정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네가 무엇이고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마, 맹세하마.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헤롯의 말대로 딸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땅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죠? 술에 취해서 쏟아낸 허세였고 허풍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헤롯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번복할 수도 없어요.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때 헤로디아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헤로디아란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편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딸에게 사람의 목을 베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해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딸의 이 당돌한 요구 앞에 헤롯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린 딸이 이런 부탁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미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 요청에 고민은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의 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딸의 소원대로 의인의 목숨을 빼앗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도 실수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어떻게 잘못을 돌이키는지에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지었었죠.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단순히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그리고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살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삽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꺾어내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성정을 뒤집어 엎어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까?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까? 어떻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꾀임 앞에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를 다스리십시오.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혈기를 다스렸으면 좋겠고, 우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가죠. 예배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 앞에 서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사람들 눈치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쯤이면 조금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 방식대로 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헤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말을 듣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사역의 자리에 섰지만 그 자리를 놓고 돌아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드디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요한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외칩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렇게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갔고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게 끝났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마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판단한다면, 손에 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때로 악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손에도 볼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바로 승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올곧게 전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